희망의 꽃을 피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여러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지요. 저는 그 중에 유독 관심이 있는 인물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과 여선지자 안나 할머니입니다. 이들은 인생의 마지막 잎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위대한 것이 있다면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은 희망의 별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꿈을 꾸고 희망하는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한이가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시몬과 안나 선지자와 같이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희망의 꽃을 반드시 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첫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희망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 위로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하게 했기 때문에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시몬이 구체적인 가족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인간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의롭고 경건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올바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초림의 주님으로 오실 그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통치 아래서 정치, 경제, 종교, 문화적으로 가장 깜깜하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죄악이 가능한 암흑 가운데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저 어린 시절보다 지금은 훨씬 더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말한 대로 말세 재림의 때에 가까우면 의로운 자는 더 의롭고 악한 자는 더 악하게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야 됩니까? 더 의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에게 희망의 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연습이라는 책에 이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에는 오르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의 이면에 무수한 내리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르막보다는 내리막 속에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와 낮은 마음으로 좌우를 살펴보면 기회들이 바닥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챙겨서 다시 오르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체면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오면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낮아지면 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더 영적인 신앙이 더 귀하다는 걸 알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땅이 폐기하고 강포가 충만하여 죄악에 가증한 노아 시대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이 그렇게 타락해도 고통하는 의인 롯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압왕 시대에도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양식을 제공한 경건한 성도 오바댜가 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멸망 직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에레미야와 같이 경건한 기도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의 외국에 잡혀간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힘들었지만 신앙의 정죄를 지키며 의롭고 경건하게 산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대의 상황이 참으로 힘듭니다. 예기치 않게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 2년 동안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고 지금 더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60이 넘게 살았지만 한 번도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비대면 예배라는 이런 용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용어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릴 줄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지만 우리의 중심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역사로 희망의 꽃을 피워와야 됩니다. 25절에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세 가지 나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성령이 시몬과 함께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이 명철이와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희망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이 대림절에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요엘서에 예언한 대로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물 붓듯이 부어주는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도 희망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나의 영인 성령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다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이나 역사상 위대한 인물은 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재미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한 때가 언제였는가?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질 때가 가장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재림의 주님을 고대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과 레이처럼, 시몬과 안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희망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여기 또 한 할머니를 소개했습니다. 여선지자 안나였습니다.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36절에 또 아셀집파 바네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보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나이가 매우 많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도 안나도 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되는 교회, 기도하는 전인 예배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건물 자체에 있기보다는 이 건물에서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아무리 비대면 시대라 할지라도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 동안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습니다. 봉헌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여기에서 금식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맺을 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희망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여기서 얻어야 됩니다.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한계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카메라가 잡아도 현장의 모든 것을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금방 일어나서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거 껴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옷 입고 나오고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 찬송과 감사로 희망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예배하신 분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시고 이스라엘 주의 백성의 최고의 영광이 되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레미야의 주님을 고대함과 동시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이 넘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예수가 오셨다고. 안타깝게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여선지 안나는 84년 동안 기다리며 소망했던 메시아를 만나고 가슴과 영혼이 터질 것 같은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찬양이 넘쳤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 때문에 감사하고 치부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 때문에 감사하고 성취한 일 때문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찬송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찬송하고 내가 만난 예수로 인하여 감개에 벅차서 이 예수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가슴 벅찬 찬송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시몬과 안나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은 연세가 많고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초림의 주님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이제는 진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몬과 안나처럼 살아갑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희망의 꽃을 피웁니다. 성령의 도심 가운데 희망의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희망의 꽃을 피웁니다. 예수 만나고 난 후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서 희망의 꽃을 피우고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몬과 안나와 같이 이렇게 아무리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든지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다시 내 안에 감사가 넘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벅찬 가슴이 있습니다. 인류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서 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우리 인생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까이는 게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때문에 감사하고 이분 때문에 찬양하고 이분을 증거해서 절망 가운데 희망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